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세상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과 위기를 복음의 능력으로 초월하고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이 배경인데 23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위기를 만난 초대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에서 스데반은 죽고 교인들은 흩어지고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투옥되는 위기가 초대교회에 몰아닥쳤습니다. 자,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은 사람의 방법으로 가죠. 그리고 옛 체질, 또 율법으로 또 판단하려고 하고요. 또 상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기도를 시작한다는 게 하나님께. 이러면은 정확한 답과 미래를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위기 만날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와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 떠나면서 모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인해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성공과 의인의 고난은 모두 잠시뿐이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처음에는 막 그 악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했잖아요. 그러다가 답을 얻은 것입니다. 사단이 복음을 방해하려고 전략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이 사단의 왕노릇하고 있는 이 제위의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 위기는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개인적으로 종말이 되고 있지만은 언약이 있는 자에게는 전환점이 됩니다. 렘넌트 7명 위기는 시대마다 크게 7번 위기가 왔는데 그때마다 대표적인 그 시대를 사는 렘넌트 한 명씩 뽑아가 7렘넌트가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위기는 정복의 기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볼 초대교회 위기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볼 기회가 됐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있다면은 이 위기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때 초대교회 전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지 개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나오게 하시고 헤로드 왕을 불러 가버렸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와 천사를 파송하셔서 역사합니다. 이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확실한 미래가 보일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고요.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은 천지가 진동하고 개벽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약속의 성취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하신 약속,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 사도행전 1장 8절,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위기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보면은 내게 필요하니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세계 말세 많은 위기가 어려움이 오지만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정표를 어디다가 딱 보면 되느냐? 전도 선교에 맞추고 가면은 모든 것이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취될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멋들어진 약속 말고요. 내가 붙잡은 멋들어진 성구 말고요. 성취될 약속을. 그래서 목사가 설교 준비는 하지만은 토요일 날은 뭘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이게 과연 성취될 약속으로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믿어지는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믿어지지도 않는 메시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약속이라고 믿어질 때 메시지를 하는 거지. 그거 없이 시간이 돼서가 주저리 이야기하면요. 본인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기도할 때는 성취될 약속을 찾아야 되고 또 기도를 진짜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성취될 약속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올 때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리를 말씀을 성취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미래를 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케도냐, 로마의 지향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세계복음화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렘넌트 7명처럼 답이 보일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으로 기도할 때, 위기 왔을 때 집중으로 기도할 때 모든 재앙을 막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우리에게 진짜 내 미션이 뭐냐? 세계 복음화의 미션. 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이정표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쪽 방향으로 여러분을 자꾸 몰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놓쳐버리면요,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힘은 축복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흘러가는 목적지가 있다고 해서요. 그 목적지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야 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정표가,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현주소가. 그리고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세계복음화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하나님은 몰고 가기 위해서 2, 3실로 포로로 되게 만들고 자꾸 어려움을 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삶의 이정표가 복음과 전도 속에, 선교 속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금요일에는 본격적인 치유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얻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파수꾼이기 때문에 금, 토, 일 시대는 누군가를 찾아가시든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셔서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하지 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픈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늘 교회 오면 길을 쫙 쫑긋 세우고 보면 그리 보입니다. 또는 전도 대상자 놓고 계속 기도할 때, 또는 아프다 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낙심되었을 때,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간단하게 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을. 그때 그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금, 토, 일 시스템입니다. 주중에는 바쁘시다 하더라도 금, 토, 일 시간을 한번 내셔서 중직자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교육자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셔보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치유사역이 아닌 치유전도. 치유가 큰 정도의 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기도,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이때 모든 세포와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게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흡에 맞추어서 기도와 깊은 호흡, 깊은 기도, 깊은 음식, 깊은 운동에 집중하다 보면은 본격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어, 잠시 지나가는 낙심이나 질병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은 중한 병이 들었다 그러면 깊은 호흡과 기도와 음식, 운동에 집중해가면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토요일에는 우리 초대교회는 서밋 학교로 모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유초등부를 중심으로 글로벌 리더 스쿨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걸 중고등부, 대학 청년으로까지 이게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이냐. 토요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 포럼을 하나 하는 시간, 발표를 하는 시간. 토요일에 시청각 교육을 하라고 했잖아요.
시청각 교육이라는 말은 영적인 현장을 탐방을 하고 아주 어, 전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 또 선배들을 불러서 인턴십을 해서 듣게 만들고 본인이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복음의 자료, 전도 선교의 자료, 세계복음의 자료 이런 걸 가지고 발표도 하게 만들고 듣기만 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준비가 발표하게 하는 숙제도 내주고 이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주일에는 이제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모든 걸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예배,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고 한 주간 예배 때 예배 드리면서 한 주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미결들, 어려움들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요. 또 또 한 주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예배 시간에 어중 딱 맞추고 오시지 마시고 때로는 늘 말씀 시작할 때 들어오거나 심지어는 말씀이 시작하는데도 못 들어오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그 믿음과 감사, 행복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을 활짝 열은 상태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사회자인들로 찬양이 일어나면요. 뜻과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함께 깊게 찬송하고요. 대표 기도하는 분이 기도할 때 건성으로 하지 말고 다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다 생각하고 아멘으로 하답하고 말씀 들을 때도요. 아멘의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받아보세요. 굉장한 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어, 설 새벽 기도를 마칠 때마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늘 사모늘 오늘의 교회 강단 메시지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강단 메시지 이번 주에 내가 기도해야 할 강단 메시지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묵상운동 이끄는 제자 시리즈 공통점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라는 거예요. 이 제자는 묵상운동 말씀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금토일 시대에 놓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교회와 함께 가는 신앙생활을 배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금토일 시대에 뭐 해야 됩니까? 치유전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 달란트를 달아서 인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들이 있는 교회 세우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 그래서 300%의 응답을 받아요. 전문화, 현장화, 시스템화. 이게 이제 리바이벌, 교회 부흥의 주역, 교회 살리는 주역. 가장 중요한 시작이 어디냐? 교회의 강단의 흐름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 흐름을 온 교회 내가 교인들에게 먼저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성도들이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의 언약을 붙잡고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의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응답 중에 많은 응답이 있겠지만 특히 교회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교회와 함께 가는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교회와 함께 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의 주보를 딱 보시면요. 그 주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행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하고 해야 될 후원해야 될 이런 것들 한번 보시라면 중직자 임직훈련반 임직자 훈련반 모든 중직자들은 여기 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에콰도르 선교가 있다. 그럼 에콰도르 선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특히 이 237 운동은 제가 이야기한 중남미는 현지인 제자들을 찾는 전도 훈련을 하는 것이다. 5천 종족은 6대륙
주로 파송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방문도 가고 또 본부와 교단이 하고도 모자라면 우리에게 요청이 오면 또 협력하고 그리고 렘넌트 다민족 가운데 렘넌트 TCK, CCK, NCK가 있습니다. 이거 놓고 뭡니까? 선교의 조직을 하는 겁니다. 토요 서밋 학교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자 그러면서 오늘의 증거 쉽게 말하면은 나의 미션을 찾는 거예요. 교회의 방향과 흐름 속에서. 그래서 지금 계속 현장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개인 전도도 일어나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미션 홈이 오픈돼요. 거기서 개인이 양육하는 다락방을 할 수도 있고요. 개인을 훈련시키는 정말로 말 그대로 전문 사역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개인을 파송시키는 지교회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이걸 활용해서 현장에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는 영성이 필요하고 영권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교회 모든 사역은 기도의 흐름 속으로서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각 기관의 영적 훈련의 장으로 잘 이 새벽 기도가 활용되어지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또 잘 기도 운동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현장 전도 운동과 교회 건축 이게 이제 전도 운동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는 이제 힐링하우스, TCK 하우스, 홀리메이슨 하우스 만들어야하는데 이걸 언약으로 계속 붙잡고 지역 살리는 문화센터가 힐링하우스입니다. 렘넌트 키우는 RUTC가 TCK 하우스로 세계 살릴 수 있는 글로벌 인재학교 이게 서밋 스쿨입니다. 이걸 만드는 겁니다. 아, 자, 치유전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놓고 여러분이 쭉 기도하시면서 교회 방향과 함께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지 말고 문제 속에 있지만 문제에 속지 않고 위기 속에 있지만 위기에 속지 않고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갱신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시간표, 기회를 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시고 늘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사람의 소리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파수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위기 가운데도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늘 깨어서 새벽을 밝히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영적인 파수꾼들과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 모든 분들 위해 또 현장에서 전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